8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쪽 8장 5절에서 마지막 단락에 13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이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너무 쉬운 말씀의 제목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의 초점이 뭘까요? 성경 66권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 66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초점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즉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초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에 성경 66권은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비례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무기력함이 쫓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늘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에 불신과 불만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불신과 불만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삶에서요 의부증 의처증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 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온 게 아니야. 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해도 의부증, 의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아요. 어떤 놈을 만나고 왔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왔어? 라고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뭐가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도요, 믿음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도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이 잘 뿌리를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교회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에 대해서 상처를 받든지, 아내에 대해서 상처를 받든지, 친구에 대해서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사회의 이웃 동기들에게 상처를 받든지, 그러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그 상처 때문에 그 진실된 얘기가 어떻게 해요?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첫 번째, 의처증, 의부증,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인하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를 박히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한 상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생기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또 때로는 우리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국적인 최종 목적이 뭐냐고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지옥. 뭘까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해요. 때로는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해요. 그 믿음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믿지 못한다. 내가 상처 때문에 누구를 믿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들의 최종 결론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단은 24시간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계략을 우리에게 줘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처들과 불신과 불만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누구까지? 하나님의 되기까지. 결국 누구까지? 예수님의 되기까지. 결국 누구까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사단은 거기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불신과 불만과 또한 내 안에 상처로 인하여. 어디까지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사단의 전략은 결국 오해경 지사님 말씀처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단의 교두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과 부정과 상처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우리를 흔들게 많은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순수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도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서두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서두 안에서 여러분, 제가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고 있는지 그 초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린아이같이 들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마음에 부정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이 왜곡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왜곡되고 부정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그쵸? 마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해주고 싶고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해도 그 예배의 결과, 말씀의 결과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 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종류가 있어요. 믿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전통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틀, 종교의식이죠. 자, 전통, 자기의 틀,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의 틀, 종교의식,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틀, 종교의 틀,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은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늘 인간이 중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인본주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그 중심에는 누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인본주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예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현세가 중요해요. 지금 내 살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잠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만, 내 문제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시적인 믿음이죠. 그 문제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와요. 그 문제 해결되면, 주님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그 문제 해결되면요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대학 가면요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좋은 직장 가면요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예수님, 좋은 남편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남편 주셨어요. 좋은 남편 만나고요 여행 다니기 바빠서고요.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처럼 외식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종류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크기가 있어요. 믿음에는 크기가 있는데,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해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큰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하면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강한 믿음이다 라고 그 믿음의 크기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약한 믿음, 적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봐주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약한 믿음, 적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예수님은 약한 믿음, 적은 믿음에 대해서 아이고 네가 약하구나, 아이고 적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기다려주고 큰 믿음을 갖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의 66권 다 찾아봐도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아이고 네가 믿음이 크기까지 이렇게 단 한순간도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무섭게 책망해 주세요. 무섭게 책망해 주시는 무엇은 뭐예요? 그 믿음이 크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믿음, 적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적구나, 내 믿음이 죽었구나 라고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그 책망하시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 예수님은요, 큰 믿음에 대해서, 강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는 무섭게 나무라시고 큰 믿음, 강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작은 믿음을 원인은, 여러분 보세요. 작은 믿음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진단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10번, 20번, 100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100번, 20번, 1000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목이 쉬어라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곳에 나올 때마다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서 진실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예배하면서 진실하느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진실하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가지가 중요해요. 자기 생각, 세상의 이론, 그 다음에 죽은 교리, 전통,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버리셔야 돼요. 자기의 생각, 또 세상의 이론, 죽은 교리, 전통, 이것을 예수님 말씀 앞에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진실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있어요. 자기의 생각, 세상의 이론, 자기가 믿고 있는 전통,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생각이 발동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 생각이 발동이 돼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이론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나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의 이론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이론들이 막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사람이 벌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죽은 교리 혹은 죽은 전통, 예전의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도 예전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세상의 이론, 어떤 큰 교리들, 이것이
여러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모셨고 직접 말씀해 주셨고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요 자기 율법이 맞아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옛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가요? 예배 시간에, 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기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위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위에 여러분 가실 때 그거 갖고 가세요. 못 버리시겠다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거 가져가셔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일 싫어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1절에 24시간 우리에게 간계를 부려요. 간계를 부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잠시 집에서 쉬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지만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갖지 못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 24시간 예배하는 중간에도요, 기도하는 시간에도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요, 24시간 우리에게 간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요, 믿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신실한 마음으로 24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게 되는 두 가지의 방책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지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의 방책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의심. 두 번째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도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꾸 부정적인 마음과 의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를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어요. 자그만 씨앗이라도, 겨자씨만한 모습이라도 내 안에 심겨졌어요. 그러면요, 이 심겨진 것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염려, 두려움.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취업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크고 작은 염려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뭐가 찾아와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예배를 통하여 의심의 마음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라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걱정을 주는 거죠. 아, 왜 그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예배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렇게 되는 원인은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튼튼하게 순수하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단의 방해에서 또한 생활의 염려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백부장은요,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에스겔 다니엘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는지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가 파견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지키기 위한 유대의 백부장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의 백부장, 오늘 로마의 백부장인가요? 가버나움 가시니 백부장이 나왔더라.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백부장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로마가 파견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가 파견한 백부장을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백부장, 이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이 찾아온 원인이 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의 이방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집에 누가요? 자기 집에 누가요? 하인이에요. 자기 집에 하인이 종이죠. 하인이 뭘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당시의 중풍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일까요? 없는 병일까요? 그렇죠.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에 하인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백부장은요, 밑에 수하가 몇 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100명이 있어요. 여러분, 천부장은 밑에 수하가 몇 명이 있어요? 10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런 위치인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위치를 얘기해요. 그만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당시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인, 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의 하인과 종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과 하인은 물건이었어요. 또 짐승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과 하인은 사고 팔 수 있는 위치예요. 여러분, 저도 한번 봐주세요. 종과 하인은 백부장이 군사가 아니라 하인이 됐고 있어요. 군사도 아니에요. 집에서 자기가 잘 훈련하고 있는 자기의 측근인 이 군사가 아니라 집에서 부려먹고 있는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그런데 하인 중에서도 지금 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 당시에 하인 종은요,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종은 버리면 죄가 되지 않아요. 중풍병에 걸린 환자, 중풍병에 걸린 종, 아무 쓸모없는 종. 왜냐하면 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어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을 위해, 이 하인을 위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까 서두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을, 이 연약한 종을 백부장은 사랑하는, 국리를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로마의 백부장은 비록 연약한 종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그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런 착한 마음 보세요.
이런 착한 마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착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요, 겉모습을 평가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잘하는 거, 이 겉으로 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평가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순수함, 이것을 보시면서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백부장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쵸 장로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요 어때요? 율법은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결과에 대해서 율법은 지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걸 물으세요.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세요. 너가 여자를 품고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율법은 행한 거의 결과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우리를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을 여러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전과 후로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한 번의 예배는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지를 중요해요. 백부장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백부장이 부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헬라어로 뭐예요? 퀴리오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은 오직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있죠. 누구죠?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반역이에요. 오직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이 백부장은 누구의 황제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두벌을 또 없는 분이에요. 두벌 옷이 없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울 곳이 없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허름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목수의 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있는 백부장이 두벌을 또 없고 초췌하고 마른 뼈 같은
연약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요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더 권세 있고 세상적인 권세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100명의 수하를 거느릴 수 있는 본인이 더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두버릴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이 그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는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요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받는 자세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백부장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예요?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가 프로그램 뭐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싱어들이 문제가 아니라 세션이 문제가 아니라 콘티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크고 작은 직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만 보셔도 우리 예수님은 마음만 보셔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만 보셔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만 살아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만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진실하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오늘 7절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신이 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8절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 집에 한번 내가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만 로열층에 초대만 받았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용돈이 없었어요.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수중에 늘 뭐 도시락 싸주고 가끔 뭐 용돈, 구체적인 용돈은 아니지만 가끔 이 차비하고 남아있는 돈들 그거 아껴서 뭐 내가 필요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들 중에서 구멍가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멍가게 하는 친구의 이름이 지금도 내 진짜 어렸을 때 친구거든요. 임레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구멍가게를 하면서 레욱의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셨던 분이에요. 집을 탁 멋지게, 그 당시에 우리 집은 대문도 비참한 판잣집 대문이어가지고 제 살 때 판잣집 대문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을 딱 지나갈 때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을 지나가면 친구들이 다 가면 다시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 판잣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레욱이라는 친구는 가게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가게를 하고 있고 고물상을 하고 있어서 늘 그 친구가 우리 집에는 농만 열어도 서랍만 열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친한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요. 자기 집에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가게에 불러요. 근데 저는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송해요. 저는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운동도 잘하잖아요. 저는 인기도 많잖아요. 라이벌로 생각했는지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도와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 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집에 가게를 한다고 해도 우리 성현이 형제 같으면 엄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아빠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가게는 주인이 엄마 아빠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레욱이라는 친구는 나가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으시네. 전 놀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하는 그 레욱이라는 친구는 밖에 나가면서 뛰어나가면서 나가지면 엄마 이거 가져갈게, 아빠 이거 가져갈게, 너 이거 가져가. 너 막 친구들의 주머니에 막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 보세요. 그렇게 그 친구 집에 한 번 가는 게 못 사는 친구들에게는 뭐예요? 소원이죠. 그 친구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사람들은 그 집에 한 번 가는 게 소원일 거예요. 초대받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봐자 예수님이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대. 누구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두번업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빼쩍 마른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기가 더 초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더 초라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권세를 있고 100명의 수하가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더 초라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는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존귀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십니까? 예수님을 존귀한 여기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귀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존귀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존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존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존귀한 마음으로 찬양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의 중심을 존귀하게 여러분 받아주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내 인생의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내 신앙의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나냐고요? 내 신앙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이 변화될 때, 그때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요, 그때의 찬양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기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부터 내 삶과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예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병든 자,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그 상태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예요? 그래요, 권사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것도 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낫겠다는 일반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내 부인을 위해서, 내 장모님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물건처럼 여기는 하인,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예수님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뭐예요?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뭘 믿어요? 말씀이죠.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네 하인이 낫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백부장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그렇죠. 아는 성도님 들으면서 나요.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그러겠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백부장은요,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래에 군사들도 있다. 근데 그 군사들로 하여금 내가 가라 하면 그 군사들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집에 종이 있다. 종들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종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이 백부장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구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구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는 권세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자기 밑에 하인들에게, 군사들에게,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권세가 미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얘기할까요? 저는 군대에 6사단을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7사단, 3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내 6사단에 제가 병장이고 제 6사단에 내 소속된 부대에 그 다음에 소속된 소속된 부대, 중대, 그 다음에 중대 밑에 뭐죠?
소대 죄송해요. 군대를 너무 오래 갔다는데요. 그 소대, 이 직할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라인들만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권력이 미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계급이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등병이고 옆에 있는 3, 4단 군인이 병장이에요. 그러면 그 군인에게 제가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저씨를 보고 우리는 아저씨라 그러거든요. 병장이라도 병장이라 안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요. 제가 2등병이라도 소속된 부대가 다르면 뭐라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 사람도 저에게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래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자기 100명의 군사, 자기 집의 종들에게만 그 권세를 미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하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권세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권세자라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가지고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만 해도 그것이 칙칙칙 움직이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권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사단도 앓고 있는 질병도 명령하시면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에 뛰어난 이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누가 어디에 가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만 하셔도 이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그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삶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자기의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 이 마음이 회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지막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예전에 저희가 동네에 한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우물. 물을 길러 살았어요. 물을 기르고 먹었어요. 근데 가뭄이 드니까 강릉에 가뭄이 들었던 것처럼 가뭄이 드니까 계속 물이 조금 나와도 이 한 우물에서 동네가 그 우물 하나로 물을 즐겨서 먹었던 동네예요. 지금도 있어요. 고양시 여기 물구리라고 고양시 신원동. 진짜 제가 한번 데려가 볼게요. 아직도 그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우물을 파요. 이물질을 막 끄집어내요. 이끼를 다 닦아요. 그래도 물이 냄새가 나는 것이 안 빠져요. 그런데 언제 빠집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장마가 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막 밖에 있는 물이 그 우물 안으로, 그 우물이 밑에 있거든요. 지대 밑에. 그 물 밑으로 쳐들어가면 그 우물 안으로 폭포수와 같이 밖에 있는 소낙비가 쳐들어가면 그때요, 그 물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소나기가 끝나고 폭풍우가 지나가면 그때의 그 물이 언제 그랬는지 냄새가 나지 않고 맑은 물이 철철철 그 마음 가운데, 그 물 가운데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중심,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중심. 주님은요 100번 1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부정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